요한계시록 성경을 읽어보셨는지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매주 한 장씩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요한계시록은 보통 다른 성경보다 조금 더 많이 읽혀지고 또 설교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또한 가장 많이 조금 오해하고 잘못 읽혀지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 중에 학자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조금 더 연구한 그것과 성도들이 이해하는 것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 중에 차이가 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는 그 교회들은 이단이다 싶을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는 곳을 보면 또 역시나 조금 많이 좀 이상한 경향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어찌 보면 이 창세기와 함께 그 처음과 끝을 이루며 또 굉장히 흡사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성경 이제 또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기도 하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계시인데 특별 계시라고 그러지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성경 그 한 권에 또 그 계시란 말이 이름이 덧붙여 그 이름으로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 그 진리를 더 알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부터 한 장씩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주신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속히 일어난 일들,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일어날 일이고 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이 일어난 일들이기도 할 터인데, 그러나 그 당시나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일들입니다. 그 알아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을 통해 전하시는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계시라는 것은,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장막을 걷어 올려서 안의 것을 보여주게 한다,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장막 안의 것을 장막을 걷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사실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많은 것을 보고 있지만, 이 뜬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있지만, 사실 본다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를 보는 순간 저를 본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저를 볼 때 이 발 밑으로 쥐나 고양이가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지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갔을 수도 있지요. 단지 우리가 못 보았을 뿐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 본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많은 것을 못 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는 순간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는 다른 부분들은 또 다 놓치는 것이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못 보고 있는 거지요. 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못 보는 많은 것들은 제외하고 내가 보는 것에 한정한다 할지라도, 방금 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갖는 것만 봅니다. 어떤 분은 넥타이를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 잘생긴 코를 볼 수도 있고,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아니면 제 머리 스타일을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 뒤 배경을 보실 수도 있고, 관심 갖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았어도
만약에 시간을 보려고 했으면 시계를 봤을 때 시간을 보지만 그 시계의 메이커가 무엇일까 보면 손목을 이렇게 보았어도 시계를 분명히 눈앞에 보았어도요 시간은 못 보고 메이커만 봅니다. 어느 회사 건가. 보았으나 보지 못한 거지요. 보고 있는 것도 그렇게 또 제한적이고요. 그러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본 거, 그것은 또 어떨까요? 관심을 가지고 혹시 이제 저를 더더욱 더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저를 본 사람도,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저를 보았을 때 제 넥타이나 얼굴이나 생김새는 사실 저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고, 지금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참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또 그 한 사람, 때로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전체가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기도 해요. 그 한 사람을 향한 마음 보셨습니까? 전혀 못 보셨을 겁니다. 보고 있지만,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데, 저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못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것은 참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1절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볼 수 있도록, 실제 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그냥 모르고 지나가도 상관없는 것이라면 괜찮아요. 저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일이 나와 그렇게 크게 상관은 있지만 크게 상관은 없어서 모르고 지나간 일이라면 괜찮은데, 그러나 나에게 어떤 것보다, 내가 보고 있는 어떤 것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요한은 그 계시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을 넘어서 영적인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쩌면 수단들이고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위한 수단이 불과한 것이지요. 항상 목적이 중요하지 수단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에 그냥 멀밀멀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조금 더 눈을 떠야 합니다. 땅의 일을 넘어 하늘의 일을 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일들은 저 하늘에서 통치하는 그 통치 속에 일어납니다. 하늘의 목적을 이룰 때 이 땅에서의 일들이 더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엉뚱하게 가면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니, 헛되고 헛될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일을 알아야지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일만이 아니라 하늘의 일도 그 일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일도 알아야지만 미래의 일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잡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그러한 일들, 영적인 일들, 또 하늘의 일들, 또 미래의 일들을 계시로서 장막을 걷어서 그 안에 보여주듯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두 간단히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이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관심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관심도 없는 것이지요. 중요한 줄 모르니까 관심도 없는 것이지요. 관심도 없으니까 또 더욱더 모르는 것이겠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하니까, 그것이 그들의
생명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람들은 금세 또 좀 어렵게 생각하고 조금 말을 많이 하면 설교하고 있네라고 이야기하듯이 설교가 뭐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에서 그 진리를 지킨다는 것이 힘든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물섬으로 안내하는 보물섬 지도와 같은 것이어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어서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 반모섬에 내가 그 진리를 위한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작은 섬인데 이 반모섬은 돌섬입니다. 어떤 섬인가 해서 구글로 이렇게 쫙 들어가 봤더니요, 참 이게 조금 돌섬 비슷하기도 조금 황폐한데, 그러나 해안가는 아주 눈부시게 아름답더라고요. 그 바닷물이 아주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진짜 예쁘게 되어 있던데, 그곳에 지금 이 요한은 유배되어져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그 어려운 곳에서도 진리를 위한 그 열심을 가졌고, 참 자기가 유배되어 있는 그것이 괴롭기보다는 이 진리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더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그 집에서,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된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서 떵떵거리며 종들을 부리고 사는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진리를 읽는 자와 듣는 자, 읽고 들어서 진리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러므로 진리를 알기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알기에 그것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조금 복처럼 잘 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것이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진리를 따라 진리를 하나하나 들었고 알았던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것에 따라 산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야 모든 진리가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 그때는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뭐 옛날에 이장님 씨는 뭐 몇 년 며칠 뒤에 오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단이 되고 뭐 그런 것을 주장하고 그랬는데,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것은 만약에 한 달 후에 오신다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 달 후에 오실 것 같으면 막 좀 더 열심히 사실 것 같습니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재림은 항상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유한 때는 유한 때 이 신약성경에 기록되던 게 보면 참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해서 신학자들이 때때로 좀 이렇게 그 어떤 신학자 좀 어려워해요. 이렇게 금방 오실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 날짜를 잘 개념을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났지만 그때 요한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금방 오실 것 같은 그 마음이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거나 동일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오실 것보다는 신앙인은 실제로는 오늘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참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기억하고 참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진리에 따라 오늘 힘을 내어서 열심을 내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진리를 아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바르게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에서 먼저 나시고 죽으셨다 살아나셨지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 하늘 보좌 앉으셔서 모든 만물들의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부분은 그 인사말인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서신이거든요. 편지라서 항상 편지는 앞에 인사말이 들어가지요. 인사말이 들어가는데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서신들, 요한이 또 쓴 다른 요한 1, 2, 3서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은 앞에 인사말이 좀 길어요. 왜냐하면 이 인사말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령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앙인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어떻게 계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세전부터 계셨지만 그러나 지금 이전에는 지금 역사 속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쓸 때는 주 95년 정도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쓸 때 한 60년이고 60년 전에 계셨던 이전에 계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이 땅에 계시면서 피 흘려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참 어떤 진리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너무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도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계실까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당시에 요한에게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지금이나 예수님은 어떻게 계실까요?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보아야만 합니다. 집에서는 이제 가장이 있고 그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계시죠. 그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아이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든지 학원에 가든지 학원 안 가고 땡땡이를 치든지 그때도 이거 학원 안 가고 지금 놀면 엄마한테 엄청 혼날 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땡땡이를 치더라도 땡땡이를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 교회에서 혹시 그 제가 보입니까? 교회의 어떤 일들에 뭐 설교자로서 또는 교회의 어떤 일들에 보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이 보입니까?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크게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 가정에서도 부모보다도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더 세밀하고 분명하고 더 많고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를 보도록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는지요? 이 진리를 보고 계시는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 왜 다시 오십니까?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고 사는 것과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참 그 눈을 뜨고 사는 것과 눈을 감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 것이지요. 그분은 지금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제일 첫자와 오메가는 제일 끝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처음과
그 마지막이라는 뜻으로서 곧 역사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분의 통치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통치가 참 가장 많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딘지를 이제 요한계시록 1장 이제 인사말 이후 이어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에서 첫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13, 14절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인자 같은 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촛대 사이에서 거니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금촛대는 우리 이명수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거의 기도할 때 한 8번을 인용하시는 것 같아요. 촛대 사이에 이렇게 거니신 예수님 이렇게 인용하시는데 오늘 이명수사님이 대피기도에서는 분명 들으셨을 터인데 이 금촛대는 정확히 말하면 금등잔입니다. 어떤 전기나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초 같은 그런 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일을 담는 그 사발이라고 할까요? 등잔에 오일을 담고 그 끝쪽에 주둥이가 이렇게 쭉쭉 삐쳐나와 있는데 그 끝쪽에 심지를 놓아서 그 불이 하는 그 등잔이 놓여져 있는 것을 촛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등잔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 보통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서 이 등잔을 사용했고요.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숫자나 그런 물건들은 이 상징, 역사의 실제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상징적인 것을 또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7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실제 그 당시에 있던 7개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7은 충만수여서 교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로서 전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촛대를 보면서 아마 이 말씀을 본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그 성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 들어가면 그 성수에 들어갔을 때 성전 뜰 말고 성수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수에 들어갔을 때 좌편에 촛대가 있었습니다.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 등잔대를 제사장은 1년 365일 아니 평생 성전이 있는 동안은 항상 그 등잔대가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간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등잔대에 가서 심지가 있다고 그랬죠. 심지는 이렇게 좀 타고 나면 이렇게 부스러게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심지를 손으로 비벼서 정리도 하고 그리고 그 등잔대에 그 올리브 오일을 또 새 것으로 갈기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은 항상 그 등잔대를 관리하라고 계시록에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를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띠를 띠고 예수님께 제사장 같은 그 모습으로 촛대 사이를 거니면서 그 촛대를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는 무엇일까요? 참 그 교회를 바로잡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하면서 등잔이 잘 준비되어서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빛을 비치도록 그렇습니다. 교회는 1년 365일 아니 평생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심지도 잘 정리되고 오일도 잘 보충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존재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 보통 주후 95년으로 학자들은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 네로 황제 때인 60년대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보통 95년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도미티안 황제가 그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때 박해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에게는 두드러진 박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2번 경고해서 계속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그 믿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태양신과 그 로마의 그런 여러 신자들에게 절하게 하고 가게 하는 내용이 주 120년대의 기록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또 그때 당시에 길드라는 그런 그 조직들 속에서도 이 기독교인이면 때로는 이제 죽이는 박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그러한 조합에 아예 기독교인이면 들지도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가족에서도 아예 추방돼 버리는 기독교인이 되면 그런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보면 그 기독교인이 되면 이렇게 추방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부모가 굉장히 유산이 많았는데 추방됨으로 말미암아 유산을 하나도 또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도 자기는 믿음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겠다고 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당시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 때도 그냥 계속 죽이는 것은 아니었고, 어떤 때는 그렇게 죽이는 박해까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그런 박해는 기본적으로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교회는 의리고 로마의 그런 당국자와 또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갑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교회가 빛을 비춘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통치자가 보시기에는 교회가 갑입니다. 등잔 때 그 등잔은 어둠을 비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박해받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고 싶은 그때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싫은 그때에, 그때도 여전히 교회는 등잔대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박해를 받든 어떠하든 간에 교회는 항상 갑입니다. 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이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처럼 교회의 마음을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지금 세상에서 돈을 조금 못 벌고, 또는 뭐 직장이 그렇고, 또는 뭐가 어떻고,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냥 찌들어 있고 그냥 눌려 있지 마십시오. 교회는 항상 빛입니다. 등잔대이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춰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만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그 빛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구원함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그 통치하신 그리스도께서 참 사용하시는 모든 것들 중에 교회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 인식을, 이 진리를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세상이 나를 박해하는 그 순간에도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하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출 줄 알아야 하고, 세상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머리카락은 눈같이 희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에야 흰 머리카락, 미용상 막 검정기 머리 염색하고 그러고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이 머리, 이제 나이가 머리가 희다한 것은 나이가 먹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백발은 그 사람의 영광이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머리가 희다고 영광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 또 위엄. 그래서 저는 염색 안 합니다. 지혜와 위엄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교회를 보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어떤 사람은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만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뒤를 보면 꿰뚫어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이란 것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두려울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때서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실 때 두려운 사람은 순결하지 못한 사람이고, 위로가 되는 사람은 순결하여서 겉과 속이 같아서 주님이 내 속마음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순결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물을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니시고 계시고, 특별히 그 교회의 한 사람을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그냥 의리일 뿐이고, 세상에서는 전혀 관심 없는 한 사람이 불과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통치자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속마음까지도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마음까지 우리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를 더욱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며, 믿음의 길이 아닌 길을 갈 때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뚫어지게 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나는 그분을 향하여 외면하고 있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지. 모든 신앙인들 향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뚫어지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진리의 눈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진리를 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진리를 더욱더 눈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 내 어떤 좁은 환경, 내 그것 속에서 이것이 해결되고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좁은 그 눈에 보이는 땅의 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좀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눈뜨기.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일을 넘어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의 일들을 넘어 하늘의 일들을, 하늘의 통치를 항상 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현재 일을 넘어 미래의 일까지 조금 더 알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한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과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박혀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어찌 지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그 진리를 어찌 외면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오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알아서
그분이 오셔서 나의 삶을 다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들을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보면서 살아야 하겠지요.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계시고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뚫어지게 보시면서 참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제는 우리도 마음을 줘야 하지 않겠는지요. 참으로 이러한 진리의 눈을 떠서 참 진리를 안다 하면서도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 진리 속에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우리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